오늘 말씀은 나의 삶을 자족으로 채우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투철한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외길을 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인 큰 압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삶이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고 심지어는 몸이 성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뜻한 그 길을 그들은 묵묵히 가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빛을 바라는, 예술의 어떤 또 혼을 바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주님, 세상 사람도 저러는데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 자신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도전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저 핏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면서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몇 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음에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영화,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고난을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바로 공주의 아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많은 보화,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에 거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에 거하면,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게.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나 돈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상대화하고, 절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하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노후가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 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족의 삶은 거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지 않으면 결코 자족의 삶은 없습니다. 모세처럼 영원한 것을 절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만이 자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만큼 자족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귀도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도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뿌리치고 상대화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찮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경건한 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호의호식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때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경건한 시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라.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자족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네가 저 사문화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자기가 속한 그 환경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욕심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낼름 따먹는 거예요. 선을 따먹는 거예요. 만약에 자족했다고 한다면 그거 따먹지 않았겠죠. 사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탐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탐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족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만큼 우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더구나 예수님의 12 제자 보세요.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에 앉을 때 너희들이 내 옆에 앉으리라. 그 말을 딱 듣자 마음속에 탐욕이 나왔어요. 어떤 탐욕이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좌우편에 앉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 두 아들이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치맛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 성을 쌓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의 교양 시간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격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생 나의 죄성과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탐욕, 이런 죄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자족하라고 해서 무조건 삶에 안주하고 대충 그럭저럭 그냥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부한 대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대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썩지 않는 하늘나라와 영생과 믿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영안이 닫힙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귀가 닫혀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하는 것도 뭐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아멘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건 뭐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경건도 유익이 될 때만 아멘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이 없으면 마음도 다쳐요. 영안만 다치고 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쳐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이고 욕심이게 되고 그럼 만족이 없게 됩니다.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죠. 그 위치를 떠나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지킬 수가 없어요. 좀 끔찍한 말이지만 탈령.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세상 거 자꾸 생각하면 군대 생활 못합니다. 빨리 거기에 자족하고 적응하고 군인 정신으로서의 정신을 무장하고 그 군복무 시간을 정말 잘 감당을 할 때 그 사람이 군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이탈이죠. 탈령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인도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직장이 또 좋겠습니까? 좋은 직장 없습니다.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자족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창조적인 안목들이 생기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고 애쓰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자족하지 못하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면 체험할 길이 없어요.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자족할 때 6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자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내가 놓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원치 않게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자족하면 그때 주의 손길이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보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 때문에 과거에서 오늘 고통스러운 삶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도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영적인 부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감사해요. 나에게 가정이 있고 나에게 교회가 있고
나에게 일할 곳이 있고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공기조차도 정말 감사하대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자족함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섬김과 헌신 손해 안 보죠. 자족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애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힘들면 산후 우울증이 걸립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등져버리면 아이를 키우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잠 못 자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막 하면서 그걸 극복한 애엄마들 보면 아이를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아이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축복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누리는 것을 봐요. 우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분 섬기는 거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조건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제쳐놓고 편안하게 신하는 사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후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 엄마가 그걸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감으로써 더욱더 강인한 엄마가 된 것처럼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그러지고 정말 힘든 이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결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소유가 많든 지위가 높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속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삶의 나의 삶 속에 자족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자족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복된 삶인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족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죠? 바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경우를 보면은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착고에 쌓여 있어요. 사식을 통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사식을 대줘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밥을 해결해야 되는 게 그 당시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가 와가지고 사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4장이에요. 감사한다.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부한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감사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위축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이 위축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많은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도 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옥이 무슨 자족이 됩니까? 배고픈 게 무슨 자족이 됩니까? 착고에 쌓이고 매맞은 것이 무슨 자족이 됩니까? 그러나 그의 눈은 영원히 열려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초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할 겁니다. 온통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신앙생활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 번 샀었는데 왜 저 사람 왜 안 사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다 계산적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한 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재활치료에 뇌경색으로 와서 보는 사람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많더래요. 대기업에 아주 중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대학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서부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소망을 둬야 될 때는 어딘가. 만약에 그 재활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들의 그 질병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헤쳐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학생 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5년 동안 온갖 방법 다 썼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자매를 만났어요. 정말 온갖 의학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다 포기하고 다 하니까 오히려 남편과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참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비록 어렵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하다 그래요. 참 장하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있기에, 영혼에 대한 초점이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족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족으로 채우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4절처럼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9절처럼 부자가 되려고 해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익만 채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자족이 없죠. 그러나 바른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10절과 같은 사람이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다른 교훈을 쫓는 그 결과,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더욱더 자기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찔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나를 찌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물질이 나를 찌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가운데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11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추구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 합니다. 뭘 피해요? 세상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 그걸 피하고 뭘 따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을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왜 싸우라 그래요? 뭐하고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싶게 만드니까, 끊임없이 탐욕의 종이 되도록 만드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취하면서 사는 것이 저여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하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6절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찬양은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족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 어떤 삶이 자족하는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지금 가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막 부자야. 너무 많아. 또 앞으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요, 재물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더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재물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노후야 평안할지어다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자가 자라는 거예요. 재물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 우리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뭐냐면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물질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노후가 두렵지 않고 죽을 때 눈 감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린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산수막을 가지시고 부자일수록 나눠줌으로 산수막에 소망을 둬야만 합니다. 주님은 결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살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려우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 먼저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인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자족으로 채워주십시오. 자족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눠주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시고, 물질의 부여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생각하고 세상의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자족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들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여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여 강으로 바꿔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무리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서 천국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에 천국의 꽃이 피게 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공급하고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 주님, 영원한 것에 초점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